말씀의 제목은 예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의 간증자가 된 귀한 한 분을 보려고 합니다. 청각장애자로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평창올림픽 때 은메달을 취득한 귀한 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김동현 선수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큰 깨달음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있었다겠죠.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자신이 모든 의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삶이 달라졌다는 귀한 간증의 말씀이면서 앞으로의 사명을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며 다짐하는 귀한 우리 김동현 선수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예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회식하는 자리에 가보면 서로 잔을 딱 부딪히면서 외치는 소리가 위하여, 이런 구호를 많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이 구호예요. 제가 이제 뭐 전도 집회 북 세미나 할 때도 구호 제창을 많이 하는데, 이 구호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한 구호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구호도 저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구호를 외칠 때 깜빠이 이렇게 해서 단지 그 뜻이 건배하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 뿐이고, 미국 사람들은 간단히 드링크, 토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하여, 이 구호만큼 힘차고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도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하여 이 말 속에는 어떤 모임을 가지게 된 분명한 목적이나 대상을 포함하고 있죠. 자, 한 개인을 위한 말일 수도 있죠. 또 집단이나 더 크게 나가서는 나라 전체를 위한 말일 수도 있어요. 유다미를 위하여, 집사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우리가 단합을 꾀하기 위하여, 어떤 소원이나 계획을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또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를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의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짧은 우리가 세 구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 속에 이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이하여가 몇 번 나온지 유담이 한번 세어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나. 자, 지금 몇 번 나오죠? 몇 번? 5번 나왔어요.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력을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하든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은 항상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또 많은 것들을 좀 읽으면서 이 삶의 의미, 목적과 방향, 저도 되새김질을 어제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일수록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늘 삶 속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인생과 방향이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곳에서 거기에서 오히려 삶의 목적과 보람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더 자신의 인생에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 김동현 선수가 그랬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정말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3년 짧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왜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불살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든지 집에 머물러 계시든지 전도 여행을 하실 때든지 일을 하실 때든지 어떤 때에도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항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 목적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일들을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살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이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어디에, 어떤 일에 드릴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 인생관.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나를 위한 삶에서 그런 삶의 목적에서 즉 인생관이죠.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인생을 뒤죽박죽 그냥 뭔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정열을 다 바치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정열을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이 어리석은 행동 되풀이하면서 정말 그 자신의 모습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여러분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요. 항상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이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 내가 바꾸어 나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빨간 글씨로 제가 다 해놨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삶,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돈이 제일 우선순위야. 그 젊은이가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면도를 쫙 하다가 잘못 실수로 이 면도 칼이 좀 날카로웠는데 목을 딱 베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동맥을 건드린 거예요.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지혈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젊은 청년, 그때 손으로 목을 움켜 잡고 택시 타고 달려간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것이 아니라 혈액은행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기 목에서 흐르는 이 피가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니까 그 피를 팔아서 그 돈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죠. 결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비유를 제가 과장해서 한 것뿐이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더 참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목적 분명하게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사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관, 두 번째는 생사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같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그것이 바로 생사관이에요. 생사관이란 뭐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자,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누가 한 말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살고 죽는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그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죽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맛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을 단지 우리는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니까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살아는 있어도 이미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딱 죽음 앞에서 되면 죽은 그 순간에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진정한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죽는 것이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죽는 것 역시도 주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음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삶의 의미, 자기 탐색하는 부분에서 같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 주 안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이 맞는 삶의 의미, 삶의 의미의 죽음의 수용소를 책을 쓴 이 삶의 이 프랭클리가 했던 말을 같이 믹스해 보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나게 될 이 죽음 생사관에 대해서는 정말 더 큰 의미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들이 있음을 알았어요.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이 삶과 죽음,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 즉 이 생사관이 확실하면 그런 사람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비굴해지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진정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삶의 의미를 찾아주면 바뀝니다. 힘이 납니다. 근데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분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면 완전히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격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것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나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열심히 내가 그냥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8절 9절인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8절 9절. 오늘 세 구절 말씀인데 외운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거 계속적으로 이어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유명한 분이 한번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다 했는데 고 인택집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자로 제가 못 읽을까봐 옆에다 써놨습니다.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으면 어디가 산다?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행 집사님 동의 안 하시네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데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하나 오늘 제가 또 던져줄게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파, 그 이단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한번 구원받으니까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줍니다. 로마서 6장 18절.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구원은 죄에게서 해방된 것까지는 맞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나라라는 것은 마치 자초된 배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자, 자초된 배가 있었어요. 배가 가라앉은 것을 아는 한 선장이 그 순간에 많은 승객들에게 선심을 쓰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음껏 드십시오. 모든 거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승객들 그런 선장을 보고 우와 멋진 선장이야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그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게 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그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하나의 도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라고 하니까 고작 나 담배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시고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구별된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 그런 분들의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박수정 집사님도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의 삶을 간증할 때 완전한 삶이 바뀌면서 그 뜨거움에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후부터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서 이제 내 인생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진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동현 선수의 간증처럼 우리도 간증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면서 삶의 목적으로 또 우리의 정말 진정 예수님을 참 만남의 성경 구절 하나 꼭 외우라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꼭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나와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 옛 자아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이 흑암과 이기심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오직 삶의 목적과 내 인생과 내 생사관 달라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관과 생사관이 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영상에 김동현 선수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찬송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 고백의 찬송처럼 이 사순절 마지막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실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